네, 15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달라졌을까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십니다. 안경을 바꿨습니다. 네. 제가 안경 바꾼 지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알아본 게 우리 백집사님 딸 수임이가 처음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알아본 게 수임이 언니 수영이. 네. 나머지 분들 다 실망입니다. 네. 뭐 또 달라진 건 없어 보이나요? 네, 헤어스타일은 항상 비슷합니다. 네. 네? 아,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빠졌습니다. 예, 요즘 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티가 안 나지만 그래도 조금씩 제 몸에서 불필요한 지방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더 열심히 잘 빼서 건강한 몸 유지해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면서 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는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 3kg에서 4kg 정도를 뛰면은요, 몸에서 한 200칼로리, 150에서 200칼로리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뭐 그건 이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 뜁니다. 진짜 열심히 뛰죠. 뭐 쉬지 않고 뛰어갑니다. 왜? 내 몸에 불필요한 걸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뜁니다. 한 3, 4km를 막 뛰고 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몇 칼로리 빠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앞을 싹 지나가죠. 허기는 지고 저 불빛에 비치는 핫바는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유혹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핫바를 하나 사죠. 그래, 오늘은 주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거 살이 되진 않겠지. 그리고 핫바가 몇 킬로칼로리인지 칼로리를 확인하는 순간 다 먹고요. 열심히 맛있게 먹고 나서 칼로리를 확인하는 순간 제가 뛰었던 3, 4km 심장 터지도록 뛰었던 그거는 다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핫바 하나의 칼로리가 150이 넘습니다. 3, 4km 심장 터지게 뛰어놓고 3초를 못 견뎌가지고 먹은 그 핫바는 제가 죽으라고 뛰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한 번에 날려버리죠. 제가 한번 그 경험을 하고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장이 터지도록 3km, 4km, 10km를 죽으라고 뛰어야 그나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죄를 짓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죄 한 번 지으면은 그토록 뛰어가고 애쓰고 수고했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깨달으니까 핫바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운동하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이 내 눈앞에 띄고 핫바가 내 눈에 띄어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몸에 전혀 필요하지 않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열심히 유혹을 뿌리치고 하다 보니 조금 티가 납니다. 네, 조금 티가 나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영남교회 성도분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이 오류에 참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살아가지만 그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그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비둘기가 네. 제가 이러다가 비둘기 목사 될 것 같습니다. 비둘기. 제가 한 달 전에 별을 보고 싶다라는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별 시리즈 2탄 설교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에는요, 가수나 이렇게 탤런트들은 특별한 어떤 능력이
탤런트나 어떤 선천적인 그런 조건을 타고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뭐 탤런트나 가수 아무나 안 된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선천적으로 뭐 잘 타고난 그 유전자적으로도 뭐 이렇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가수나 탤런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TV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제야에 숨어있던 재능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수면 위로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취지가 있는데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취지는 숨은 어떤 실력자들을 찾아서 그들에게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디션 프로그램들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제야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고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들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게 누구나 아무나 가수나 탤런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뭔가 능력 있고 조건을 잘 타고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아니다. 숨어있는 재능들을 발굴해서 누구나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 이름명들을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뭐 불러볼 테니까 기억이 나시는 거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슈퍼스타 K, K-팝 스타 뭐 이런 프로그램 명을 달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슈퍼스타 K 아니면 K-팝 스타 이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스타입니다. 스타. 스타는 영어 단어이죠. 뜻은 별입니다. 별. 스타라고 하는 그 별을 말하는 영어 단어지만 우리가 이 스타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어떨 때 쓰냐면은 뭔가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어떤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뭐 이룬 사람들을 지칭을 할 때 이 스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슈퍼스타 K라든지 아니면 K-팝 스타 등의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결국 이 스타를 발굴해서 또 그들을 스타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서 잘 그 테스트 통과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 통과하면 무엇이 될 수 있다? 바로 스타가 될 수 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정말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만큼의 재능만 있어도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런 젊은 아이들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스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깨고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스타가 되면요,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사람들은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 딱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무언가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공연 같은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대 위에 주인공이 딱 나오죠. 주변은 깜깜해집니다. 근데 하나의 핀 조명이 딱 그 주인공만을 비추죠. 모든 것은 다 깜깜해지고 그 사람만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서 그 스타는 자기만 비춰주는 그 빛을 받으며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서 있게 되죠. 이 스타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주목을 끌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스타가 되면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품고 왔었던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또 혹은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경쟁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우승 혹은 준우승이 된 친구들은 무슨 가수의 데뷔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지원자, 후원자를 만나서 더 잘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본래부터 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고 이게 되고 싶었고 한 그런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만의 그런 꿈을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꿈, 내가 품었던 계획,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나만의 꿈, 그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되죠. 그 꿈을 이루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영광은 물론이거니요. 부도 따라오고요. 또 수많은 인기도 얻게 되고 또 유명해지니까 뭐 여기저기에서 불려다니면서 엄청난 그러한 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꿈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거를 이뤘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는 두 가지를 얻게 되죠. 바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저도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실적의 꿈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을 저 스스로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 안에는 별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가에서 지내고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왕가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포로가 된다는 것은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와 지위와 명성을 다 버려야 되고 결국에는 그 끌려간 나라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명과 숙명을 맞이하게 되죠. 다니엘의 운명과 숙명, 그리고 다니엘의 현 위치는 바로 노예였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잘 됐을 뿐이지 원래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는 하나의 노예에 불과하죠. 근데 이 다니엘이 마지막 12장,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인생을 다 살고 다니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 그 마지막 12장, 그곳에서 다니엘이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한낱 노예와 포로에 불과한 그 사람이 별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한 달 전에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 별을 바로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그 별은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빛을 만들어줬던 그 빛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해와 달과 별, 그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즉 진리의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은 진리를 구체화하는 것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되고 싶었던 별은 바로 진리의 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의 스타, 세상의 별과 한번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니엘이 되고 싶었던 별은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성과 유명함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별이 아니라 바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빛, 즉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별, 즉 진리의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기 자신은 바벨론 포로와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처해졌지만 다니엘이 끝까지 지키고 싶었고 끝까지 걸어가고 싶었던 길은 바로 진리의 별, 진리의 스타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스타가 아닌 진리의 스타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세상의 스타가 갖고 있었던 특징과 비교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타가 되면은 첫 번째 주목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스타가 되면은 주목을 받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이지 나 자신은 주목받는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진리의 스타가 가는 길입니다. 다니엘 자신이 유명해지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그가 마지막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했었던 단 한 가지는 나는 뜻을 정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왕이 다른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왕인 나만을 섬겨라 라고 했었을 때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곳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도 없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함에 따라 사자굴 속에 집어져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게 다니엘이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주목받고자 애쓰고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왕이 선사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왕이 권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예가, 포로가 왕이 선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왕이 하사한 것은 그것이 못 먹는 것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감히 종 따위가, 감히 노예 따위가 어디 감히 왕께서 하사하신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거절합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왕이 주신 음식과 왕이 주신 포도주는 더럽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뜻을 정한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신다. 뜻은 다니엘이 정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다니엘의 인생과 다니엘의 삶은 바로 그 1장부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인생과 삶,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이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뜻을 세웠고 자기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살아온 그의 삶은 저 하늘의 별이 되고 싶다. 진리를 밝히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진리의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살아오게 된 것이죠. 나의 주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스타는 자신의 꿈을 이룹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품고 있었던 나의 영광과 나의 부와 나의 명성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스타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내가 원했던 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스타는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꿈은 오늘 말씀 2절, 3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3절에 나와 있는 옳은 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 말은 거의 같다고 봐도 됩니다. 옳은 곳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영혼들의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방향이고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티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간단합니다. 다른 것이 없으시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 즉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의 자리, 정말 좋은 곳, 꼭 그 영혼과 그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게 필요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진리의 별이 됩니다. 진리의 스타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모든 생명들이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진리의 스타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의 스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만 끝난다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스타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 이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꿈만 이루시는 겁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생. 나만 하나님 옆에서, 나만 주님 곁에서 잘 먹고 영원히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나만 옳은 곳에 서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나의 꿈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리의 빛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진리의 스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별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스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진리의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빛나고 여러분 때문에 진리가 빛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빛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꿈,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 꿈을 이뤄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는 진리의 스타가 되고 싶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진리의 별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